고난온디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형제 자매의 그룹들, 너희를 고난오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식적인 예배, 고정된 예배, 고정된 장소에서 고정된 절차를 가지고 드려지는 이 예배를 넘어서 예배 절차가 없는 영적인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예배에 너희의 삶을, 몸을 드려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어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죄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않을 영광을 썩어질 수많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한번 다시금 이제는 다시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스타일에서, 삶의 목적에서, 삶의 방향에서, 삶의 전략에서 다 벗어나서 새로운 전략으로, 새로운 방향에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근데 그 목적이 그 변화된 그 마음에 뭘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라.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산 제물로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는 우리는 각 개체가 아니라 지체다. 아멘.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나 혼자 살 존재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살아가야 한다. 함께 붙어서 살아가야 한다.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지 말고 누군가와 협력해서 살아가라.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라. 누군가의 의지가 되어줘라. 이것을 성경은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그리고 교회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는 사회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더더욱 정치 집단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의 유기체적인 관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 그 몸을, 그 떡을 먹고 영생을 얻은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는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그 보혈, 참 음료이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증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살을 믿음으로 먹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 각자가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마디를 통해서 연결하고, 그래서 연결됨으로 함께 모여서 이제 내가 맛본 예수님의 몸맛, 내가 맛본 예수님의 피 맛을 서로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각자가 먹고 마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의 맛을 서로 나누는 증인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고 떠오르는 것이 건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몸에서 떨어져서 독단적으로 자기 제 역할을 하고 자기 기능을 발휘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 팔이, 오른팔, 왼팔, 팔이 두 개 있습니다만은 이게 붙어 있으니까, 지체에 붙어 있으니까 기능을 하고 움직이고 짚고 지시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몸에서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이것은 팔이 아닙니다. 이제 버려야 될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어떤 누구도 이제 다른 성도의 도움 없이 믿음이 자라거나 또 사랑이 자라거나 또 사랑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지금 지체다,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사제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런 삶으로 도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요 지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지체는 없습니다. 눈이 두 개 있습니다만은 두 개 다 똑같은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귀도 두 개 있고 입은 하나 있고 참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대로 우리의 지체에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공급해 주는 것처럼 주님의 몸에도 이런 역할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무슨 부려먹자가 아닙니다. 피를 빼먹자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유익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각 지체인데 각자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 재능이 각각 다르다. 서로의 뭐가 분수가 각각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6절 이하에서 기록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 은사는 재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또 표현도 합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팔다리, 또 손목, 금아디, 그리고 손바닥, 손등, 손가락, 심지어는 뭐죠 이게? 손톱하고 여기가 뭐 요새 좀 일을 했더니 손톱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까져버려가지고 굉장히 아픈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또 몸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그와 같은 역할로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런 우리를, 이런 나를, 여러분 말고 이런 나를, 나도 나를 만족할 수 없고 나도 내가 싫은 나를 그대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아야만 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나를, 그런 나를 감히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그 예수님의 그 몸, 그 몸에 지체로 나를 붙이시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셨을까? 그렇게 안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 없어도 얼마든지 그 애를 하나님이 원대로 세우시고 빚으시고 사용하실 수 있을 건데, 왜 이런 나를 구태여 이은교회 목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세웠을까? 왜 세웠을까? 원치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는 그런 나를 왜 이렇게 여기다 세웠을까? 그렇게 사람이 없을까? 쓸만한 사람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놔둬도 나보다 더 나의 못나고 쓸모없고 참 비굴하고 이런 것이 가득한 나인 것을 알면서도 그 아신 하나님이 왜 구태여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에 지체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주제로, 너희는 내 아들의 몸의 지체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실까?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를 내 관점에서 한번 나 스스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주변에 나에게 내가 필요한 누군가를 두시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면서 나를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형제 자매
공동체 안으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에 다짐을 하고 옆 사람과 그렇게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좌우를 한번 보시고요. 한 사람씩 눈을 지그시 맞대시고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러니까 혼자 앉아있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혼자 앉아있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코로나 방역 때문에 혼자도 앉아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혼자 있지 말고 조금 간격을 떨어져서라도 2명은 이렇게 앉으면 이럴 때 좋습니다. 아멘. 혼자 앉으신 분도 그런 심정을 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지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영적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멘.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거든요. 주는 거거든요. 아멘.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축복으로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지를 몰라서 여전히 지금도 세상 풍속에서 세상이 즐겁다는 것으로 나도 즐겁고 세상이 좋다는 것에 나도 좋아하는 인생을 지금까지도 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그 지침, 첫 번째 지침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아서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더 나가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천국도 못 간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지체는 함께 있어야 하고 함께 가야 하고 함께 일어서야 하고 함께 바라봐야 하고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은 달려가는데 머리는 안 움직이면 그것이 한 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발이 달려가면 따라서 달려가는 것이 한 몸이요. 아멘. 뭔가 코가 냄새를 맡아줬을 때 그 냄새를 전신이 맡았을 때 그것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냄새를 맡았는데 나는 맛있다고 똥인지도 초콜릿인지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 공동체의 한 멤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멤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또 다른 사람에게 있지만 그보다도 특별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재능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어떻게 섬기지? 어떻게 하나됨에 동참하지?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몸된 전에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들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광야 가운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날마다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서 40년 동안 먹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토록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몸된 그 교회 안에 한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한 몸에 연결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더 소중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더 귀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한 이곳, 그곳에 한 부속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복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소중한 존재지만 나 혼자 있으면 진정한 소중한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그에 비해서 소중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눈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많은데 그 지체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는 눈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 눈이지 했더니 또 다른 소중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하고.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은 없더라고요. 다 소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 소중하다고 해서 이제 그 중에 조금 더 우리를 활동력 있게 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눈이었습니다. 다른 거는 조금 없거나 고장이 나도 큰 어려움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뭐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조금 불편하도 전혀 살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눈은 없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그렇게 소중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눈이 봐주기 때문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또 눈이 봐주기 때문에 우리는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존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택도 하고, 그것이 옳다 그러다도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눈이 있기 때문에 다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고, 눈이 있기 때문에 손이 일할 수 있습니다. 눈이 있기 때문에 또 손이 들여다준 입에 음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참 귀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은 이 본다는 것 자체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눈이 소중한 겁니다.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눈이 소중한 것이지, 그가 다른 지체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눈이 밝은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천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지라도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서로가 없는 것을 서로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그래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서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희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개체라고 한다면 혼자 판단하고 혼자 선택하고 또 혼자 뭔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개체가 아니라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한 방향을 봐야 합니다. 뛰더라도 같이 뛰고 앉더라도 같이 앉고 울더라도 같이 울고 기뻐하더라도 같이 기뻐해야만 하는 지체의 힘을 여러분이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잊지 않고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지체의식입니다. 아멘. 교회는 다시 말합니다만 예배만 드리고 많은 종교 집단이 아님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맛보는 자들의 증인 공동체. 그 맛본 수많은 맛봄을 서로 나누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맛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됐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누구가 두드러지거나 또 어떤 누구가 이렇게 처지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그 일에 종사를 그 일로 헌신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충성을 다할 때 종종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좀 뭔가 두드러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해요.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 신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체 안에 어떤 세포가 예상치 않는 세포가 어느 날 갑자기 커졌다. 이것을 그냥 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암은 그냥 커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온 몸에 병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암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신 첫 번째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체로서의 삶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9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정한 사랑은 그 안에 어둠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 두려움이 있는 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 모든 악을 다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을 때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 기능을 다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이 남편의 기능을 다하고, 아내가 아내의 기능을 다하고, 자식들이 자식들의 기능을 다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때 그 안에서 선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함께 모여서 각자의 기능을 다 하면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우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존중할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우면 교회로 찾아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름다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추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체로서의 삶에서 모두가 개체로서의 삶으로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연합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진정한 거룩한 제물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희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교회에서 선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침의 첫 번째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지체 의식입니다. 아멘. 지체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온전함이 세상에 보여질 것이고, 지체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에 보여질 것이고, 지체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세상에 보여졌을 때 그 기쁨과 선함과 온전함을 사모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할 때마다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다짐을 합니다. 식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식사를 먹는데, 이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음식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음식은 나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고 있는데, 이 음식을 먹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음식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또 이것을 기도를 하면서 또 이 음식이 있음을 인해서 또 감사를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께도 물론 감사하지만, 나는 이 음식이, 이 쌀 한 토리, 배추 한 쪼가리가 김치가 돼서 내 입에 들어오는 어떤 과정에도 나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먹습니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 뭔가가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피땀 흘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옴에 대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헌신한 그 상대방이 고마운 거죠. 농부들이 고맙고, 또 유통하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그냥 차로 실어 날리는 그 운전사들 말입니다. 졸음을 참아가면서. 그리고 상인들,
이 모든 사람이 고마운 거죠. 아멘. 이렇듯 우리는 쌀 한 톨을 먹어도 그들이 없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쌀 한 톨이라도 먹으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음을,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희생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내는 산 제물로서의 영적 예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변했네, 저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은교회 다닌대,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못나게 하고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덜 귀한 자가 더 귀하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을 같이 한번 다시 마음에 묵상합시다. 마음에 묵상합시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아멘입니다. 아멘.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추하게 부족하게 여기고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도움을 통해서 나를 귀하게 입히시고, 아멘, 더 아름답게 빚어 내시는 공간이,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올 때 너무 어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수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일꾼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차세대 비전을 갖고 있는데 자녀 세대들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세우고 가정들을 회복하고 이 인류 사회를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가야 할 그런 인재들을 양육하는 것이,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비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양육할 만한 우리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에 헌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숨 쉬는 역할, 숨은 기도죠. 숨은 기도고, 눈은 예의라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구제하는 봉사자도 있어야 되겠고, 부지런히 또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도 있어야 되겠고, 부지런히 긍휼한 마음을 품고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일꾼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 계시지 마시고 우리 함께 모여 내 손이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 내가 누구의 의지가 돼야 될까? 언제든지 오면 의지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산 제물로서의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또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진전이 없었던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오늘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